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인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축복이 있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누리는 길이 단 한 가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선포했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믿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이미 응답 받았어, 나는 축복 받았어, 이렇게 내적으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또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내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설명을 쭉 기록됐습니다. 사실 이 개인적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온전히 100% 다 가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한 가지만 확실히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인품이 다 좋고 성격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부분의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아벨은 어떠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가 어린 양과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더 나은 제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참된 제물이다. 나의 모든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어린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오늘 찬양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았고, 이 두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어떠한 믿음?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갔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다가오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확실히 철폐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로 외치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강력하게 사망을 대적하고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 올라가셨다는 그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해서 노아는 바로 구원의 방주를 건축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결국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면서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열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정확하게 그 땅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뭐 그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도 알도 못했지만 그는 바로 그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자기 지도로 삼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결국 어딜 도착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걸 결정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오직 임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순간순간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법을 따라가겠다. 그 임재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그리고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면 조금씩 하나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발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결국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오직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한 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겠습니다. 안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멈춰 있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교회에서나 또 무슨 일을 봉사할 때 잘 모르고 알지 못하지만 순종의 영을 갖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브라함에는 또 하나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축복의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로서 시작과 끝으로서 처음과 나중으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축복의 성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따라간다. 나의 참된 축복은 바로 그것이 나의 분명한 목표다. 우리의 참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가득한 그것을 진정한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지으신 그 계획하신 그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늘 바랬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을 소망합니까? 바로 그것이 새하늘을 소망하십시오. 영원한 새 땅을 소망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세 번째의 믿음의 모습은요 17절에서 19절에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을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그 아들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내게 원했죠. 하나님 말씀에 드렸을 때 설사 그 아들이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인정받았는가? 바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활의 이삭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인가? 여기 보니까 또 땅에서는 뭐라 했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말뚝을 받고 집을 크게 짓고 준비를 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정한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외국인이고 한편적으로 나그네다. 이게 그냥 선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요, 선교사들은 자는 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장기 체류를 하려면 그냥 비자가 있어야 되죠. 특별히 나는 선교사들, 우리 노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을 하고, 제가 있을 때는 막 6개월에 한 번씩 연장했어요. 1년에 비자를 한 번씩 연장하려면 그 스트레스가 또 이게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선교사고 종교인이니까 웬만하면 건수만 있으면 비자를 안 줘서 추방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들의 가장 스트레스는요, 뭐 환경이 좀 어렵고 뭐 이슬람권이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최고의 스트레스는 비자예요. 비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추방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생명수 교회를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외국에서 온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아요. 종종 이렇게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비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참 많아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일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어찌하든지 그런 외국인이란 신분이 되게 아쉽고 섭섭하고 힘든 일도 많은데, 또 하나의 모습은 그러니까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뜻은요, 순례자다 이런 뜻이에요. 순례자.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너무 애정과 사랑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중에서요, 우리가 전에 한번 불러봤어요. 순례자라는 찬양 아세요? 순례자?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아주 종종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위로가 돼.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뭐 지위와 명예와 축복과 물질과 부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들이 다들 있죠. 근데 그런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직장도 어렵고 또 실직도 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고난도 받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사랑과 관계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역시 나는 나그네구나. 난 이 땅 체질이 아니야. 난 천국 체질이구나. 천국 체질이야. 난 역시 천국 가야 돼.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나그네 찬양을 부르면요, 그 마음에 무거운 눌렸던 마음들이 쫙 이렇게 풀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도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윤 목사님 앞에 나와서 좀 불러주세요. 혼자 나 이 찬양은 서갖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 찬양 잘 아셔요? 본향을 향하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냥 한세 버전으로 바꿨어요. 이 가사를 한번 이게 한번 불러보면서 야 오늘 말씀에 나그네 내 신앙이 뭐예요? 나그네임을 고백해요. 증언해요. 여러분 남들이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나그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나그네란 그런 이름을 갖고 순례자를 향해서 한번 본향을 향해서 한번 일곱 찬양을 불러. 이 세상 나그네들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길에서 하룻밤 머물 때 발날에 굳은 비바람 불어와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과 괴로움이 인생 중에 많으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주 예수님 늘 항상 은혜로 나 이끄네. 생명강 맑은 물 가에 내가 바뀌고 이 옷을 입은 성도 주 영광 찬송하며 빛나는 보좌 앞에 주 얼굴 진입할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고난과 괴로움이 인생 중에 많으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주 예수님 늘 항상 은혜로 날 이끄네. 생명강 맑은 물 가에 내가 바뀌고 이 옷을 입은 성도 주 영광 찬송하며 빛나는 보좌 앞에 주 얼굴 진입할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쓰겠네. 아마 우리 아브라함은 본인 자신을 나그네로 분명히 자기를 증언했고 그 나그네는 바로 본향을 향하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은 실패하고 어려워도 여기가 끝이 아니지. 여기가 목표가 아니니까 우리의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착해요. 여기가 지금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천국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잘 안 보입니다. 많은 경우. 오늘 가사에 써 있죠. 바로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이 보인다. 다 여러분들이 그 괴로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돼요. 그 고난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천국이 보였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게.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좀 가다가 좀 잠시 머물 때 좀 그 자리에 화장실이 불편하고 좀 이렇게 환경이 안 좋고 좀 음식이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끝날 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 또 야곱도 있고 그냥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급도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20절과 21절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이제는 이삭은 자기 아들을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사실 이제는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눈이 이렇게 잘 거의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들 에서와 이삭을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축복할 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내가 앞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우리 자녀들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전승하기를 원한다.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축복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뭐 좋은 대학, 좋은 뭐 사업, 물질 이런 거에 축복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영적인 축복으로 세워지는 원한다. 이런 마음이 충만해요. 그들을 그런 기도를 충만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너 사업도 잘하고 뭐 이런 거에 자꾸만 축복을 주고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고 인정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이 최고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강하게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뒤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곱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두 아들. 원래 이제는 므낫세라는 아들과 에브람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므낫세가 장남이죠, 장남.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이렇게 축복을 빌 때도 장남에게는 두 배 이상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요셉 두 아들 므낫세, 에브람이 있는데 그냥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그냥 자식을 축복할 때 장자가 축복을 더 세게 받아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근데 이상하게 야곱이 나이도 들었지만 거꾸로 에브람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장자에게는 왼손을 이렇게 얻어갖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람에게 더 많은 축복, 장자의 축복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이 손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누가 영적인 축복을 더 받아야 되고 더 누려야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되고 누구를 세워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와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복을 부어주는, 영적인 복을 당망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돕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22절에 보면 요셉도 해요. 요셉, 나는 아까 아브라함, 그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믿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11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다 이렇게 애굽으로 불러서 이제 그들이 아주 풍요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후손들이, 자손들이 번성해야 되니까 아주 풍성한 애굽으로 그들을 좀 이끌어서 풍요한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결국 우리는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축복의 땅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갈 것이다. 아직 그때는 아직도 멀었죠. 멀었는데도 요셉은 그것을 믿고 기대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우리를 다 보내줄 거야.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것을 몇백 년 전에 그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역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후손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서 내가 그 축복의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이 땅에 묻히지만 너희가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내 뼈를 다 파서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다 나를 묻어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진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놀랍게 옮겨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휴고죠, 휴고. 우리 때가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돼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돼서 하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최고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혹시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남은 자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라는 그런 믿음의 얘기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의 역사를 좀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요셉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니까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모세는 11장 24절과 26절 한번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주는 지위와 명예와 영광과 부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기를 더 소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이 외적으로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하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누림을 갖는 것보다 이렇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상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대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해야 돼요. 아이, 나는 구원받은 것만 만족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고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어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차가워 충성된 종으로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혼자 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 정도가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시간을 딱 정해서 한 2시간 정도 딱 만나서 우리가 이 2시간을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집도 방문도 하고 전단지도 이렇게 뿌리고 뭐 우편함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시간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체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지난주죠, 수요일날 그렇게 강구를 했더니 그래도 한 13팀이 각자 이름을 다 정해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팀을 기도하고 있는데 한 15팀 나와 15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모세 같은 마음이에요. 애굽에서 그 주는 그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조금은 부끄러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하늘에서 주시는 상 주시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간증과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셔서 제가 성령이 주시는 만남을 딱 갖고 두세 사람이 짝을 딱 잡고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전도도 하고 또 끝나면 같이 간증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커피도 먹고 즐거운 그 행복한 시간을 누리길 바랍니다. 막상 해보면요, 기쁨도 있고요, 서로 충고하는 자가 돼서 많은 열매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전도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여주죠. 우연히 만나서 교회로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때 누구한테 붙여줘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죠.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바로 그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광의 멸류관이 될 거다. 진짜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과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런 상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았다는 표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브리 사람들, 이 시브리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강을 건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냥 아브람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 처음에 그 사람을 시브리인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시브리서 처음에 공부할 때 시브리서는 강을 어떻게 건넌 자들. 우리가 세상의 강을 어떻게 건넌 자들이에요. 다리가 폭파돼 갖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졌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강을 건넌 시브리인으로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되는데 1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졌으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내리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는데, 뒤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들도 따라왔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물이 다시 흘러서 다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건너갔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와서
축복의 창을 땅에서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막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여기 보면 11서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믿음으로 행함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살아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배워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구제하고, 믿음으로 축복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도 믿음으로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불신앙, 불순종,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모세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는 날짜가 있어요. 내가 60년을 살았다고 60년을 다 인정해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인정되어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장 30절에 이제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죠. 그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1바퀴 돌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무너져라 이런 어떤 외침과 소리를 크게 들으니까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서 승리의 역사를, 그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또 그 다음 날 한 바퀴, 마지막 날은 1바퀴를 돌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행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네 교회가 부흥된 이유는 그 교회가 주로 그냥 아파트 안에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딱 장소를 정했대요. 어떤 지역은 저 아파트, 어떤 지역은 저 아파트. 주요 아파트냐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고 그 아파트를 돌았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돌았더니 부흥이 돼갖고 큰 10,000명 이상 된 부흥이 됐다. 그거 다 한다라는 건데, 여리고성의 그 도농을 기억해갖고요, 뭐 별로 뭐 다른 것도 안 했다. 그냥 저녁에 모여서 우리는 이 아파트를 담당했다. LG 아파트를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하면서 돌고, 하나님 이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구원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뭐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라 열심히 기도를 그렇게 믿음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막 보내주더래.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냥 그 간증에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바로 아마 여리고성을 들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 때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너무 말이 많으면 그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너무 의견도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하면 이해가 안 가도 봉사하면 돼요. 여러분 봉사할 때 꼭 뭐 이해가 가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순종해 보시고, 그래도 기뻐하고 가다 보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 볼 때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던, 그렇게 응답되지 않은 그 여리고성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왕창 무너지는 간증과 축복도 함께 할 것입니다. 또 11에서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은 이방인 여자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믿는 믿음을 같이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붉은 깃발을 그 창가에 내렸을 때 다른 집은 다 무너지고 죽는데 그 집만 구원받는, 바로 참된 믿음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어떤 이방일지라도 바로 예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11에서 11장은요 계속 읽으면 믿음으로 누가 믿음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나오면 아까부터 아벨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우리 라합까지 나왔는데, 이분들이 모두 온전한 믿음을 100% 다 가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믿음 안에 한 부분을 강력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 주신 그 한두 가지 믿음을 강력하게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강하게 하면 하나님 답해 주시나, 그러면 기도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은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이거 믿음이 있는 분이죠. 그럼 열심히 전도하시고 기쁘 전도하면 어떻게 역사하세요. 어떤 분은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찬양 들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럼 기쁨으로 찬양을 마음과 정과 뜻까지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강력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다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도 기록이 돼서 믿음으로 양명천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김 누구누구 권사는 이렇게 쫙 이름이 써 있잖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누구요? 자기 이름을 대야지. 믿음으로, 그렇죠, 정은혜는 이렇게 한 사람만 들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름을 대야지.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새 언약의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누리는 길은 오직 믿음이 밖에 없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믿음은 딱 간단하게 제가 늘 말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데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성령이신 그리스도. 내가 이 두 단어를 되게 좋아하죠.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분은 말씀이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안팎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발생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벨의 믿음처럼, 하나님 에녹의 믿음처럼, 노아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의 믿음, 요셉의 믿음, 하나님 야곱의 믿음처럼, 모세의 믿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처럼, 라합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고,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확신인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